내 부모를 존경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5월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봄은 지나갔고 그러나 또 가정의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절기를 주신 거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고 또 이렇게 오늘 어버이 주간 어린이 주간을 맞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무디어서 지나갈 뻔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자녀대로 살았는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율법을 주시는 목적을 먼저 설명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십니다.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하나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십계명 하나라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내 의지 가지고는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내 죄를 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몽합선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또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 그러면은 하지 말라라고만 계속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십계명 하면 우리는 무겁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 않았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십계명을 줌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도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지금도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시고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주고 싶어서 애타는 분이시지만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 안개처럼 꽉 가로막혀 있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려올 수 없는데 그 내려오게 가로막힌 내 인생에 답답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때에 빨리 십계명을 한번 가장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잇따르게 살게 하셨는데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볼 때도 또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나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종종 볼 수 있는데 주님 십계명을 두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살인한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어떻게 그냥 밥 먹듯이 나도 모르게 쉽게 나오는 이런 못된 것들 주님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거리가 없을 때는 혹여라도 하나님 그 십계명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 내가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키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키려고 무던히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율법의 핵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10계명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하나님,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간이고 또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 그 중에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와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을 말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뜻인데 이 아부라고 하는 말은 모든 윗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웃 중에 내 부모도 있지만 직장에 상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우리에게 질서를 주신 대로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직분을 주신 대로 그런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윗사람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인생의 모든 축복은 사람의 모든 축복은 관계 속에서 막히고 관계 속에서 열리는 것이 가장 많은데 가장 크게 세 개를 나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장에서 또는 내 가정에서 내 부모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막혀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점검하고 막힌 것을 뚫으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세상에 있는 상전도 권세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이 땅에서 그냥 직장에서 있으면서도 나는 뭐 교회에서만 나는 질서 지키면 되는 것이지 나는 우리 가정에서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상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와의 질서를 지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가 상사가 마음 안 들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가 좀 부족해 보이고 배움도 작은 것 같고 인격도 뭐 좀 이상하다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젊은 사람들 한번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돼? 라고 그냥 박차고 싸움에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고개를 숙이게 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못하겠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뻘딱 일어나는데 나올 때 나오더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힘들 뿐인 거예요. 나 그냥 박차고 그냥 떨치고 나오게 되면 무엇이 힘듭니까? 나에게 물질의 통로만 닫힐 뿐이고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빨리 그걸 회복할 때까지는 본인만 힘들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준 나에게 붙여준 나에게 만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막힌 답이 관계 속에서 뚫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그 직장 상사가 손해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이지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는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뚫어진다는 것을, 축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사업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사장이니까 뭐 상사가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또한 윗사람이, 고객이 나의 윗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지, 섬긴다고 해서 막 굽신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이지, 뭐 당신은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 꽥 질러버리게 돼서 그 사람 끊어지면 그 사람 하나만 잘못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막 나에게 물을 찍힌다, 아니면 막 소금을 뿌린다, 예전 같으면 막 물을 그냥 큰 닫아가지고 가슴이 철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막 맞대어 소리 높여 싸우게 되면 그 사람만 안 오면 괜찮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붙잡고 나팔수가 되게 하는 것, 복음의 나팔수가 아니라 복음을 저해하는 막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주님 앞에 그 억울함과 기가 막힌 그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막 싸우게 되면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길만 막혀질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손님들한테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안 오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맞대고 싸우면 본인만 손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의 종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보이면 기도로 대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먼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판단을 했구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직도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되오니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종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막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관계 속에서 막혀져 있으면 오는 길이 막히면 본인만 답답합니다. 본인만 손해이기 때문에 먼저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쁘며 감사가 넘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틀어지게 되면 내 심령이 먼저 상하고,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몸까지도 다 회파가 되기 때문에 먼저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탄은 늘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인간 안에 그런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무시했다 이거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이거지, 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거지, 어디 두고 봐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인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해. 네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잖아. 막 싸워라고 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동질을 주게 됩니다. 그때에 그런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왜 속에서 열화통 터지는, 불화통 터지는 일이 왜 없겠느냐고.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이 훈련 빨리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훈련은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터널은 지나가면은 앞에 반드시 터널은 열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 받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할 때는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뒤로 도망가야 되겠지만
도망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님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할 말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먹을 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인 게 뭐냐면 내가 받았던 것은 우리는 기억하는 것 참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내가 손해본 것은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하는데 받았던 은혜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진자리 말인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그 어렸을 때에 우리가 내가 자녀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쉽게 참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우리는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아이들 키우다 보면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평생 손이 가더라고. 평생 AS 해야 되는 게 자녀더라고. 그런데 내가 조금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모를 귀찮게 생각합니다.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축복을 주시려고 가장 가까이에 붙여주신 하나님 돕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내 부모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님은 공경하라 라고 해놓고 우리들에게 하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관계가 막혀버리면 가장 답답하고 정말로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인 거예요. 내 부모인 거예요. 떨어져서 사니까 안 보내? 아니라면 부모와 관계가 서먹해 보세요. 부모와 막혀진 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뚫리지 않습니다. 뭔가 늘 한 구석에 뭔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뭔가 늘 찝찝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늘 답답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늘 죄송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달려가서 내가 잘못했음을 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막혀져 있는 것을 먼저 무릎 꿇고 뚫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지금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잘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너무나 엄격하게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말을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을 잘 못하세요. 그냥 열마디로 풀어서 하면 참 좋을 것을 한마디로 그냥 돌직구를 탁 던져버리니까 그 돌직구 한번 맞는 사람은 숨이 뻑 쉬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사랑 주는 법을 몰라서도 그렇고 엄격하게 자란 사람은 또 그 엄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빠르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랬는데? 어떻게 그랬는데? 두고 보자. 부모님한테 두고 보자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절대로 우리 자녀가 손해입니다. 자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라 라고 명령한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한테 어떻게 날마다 진수성찬을 갖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수성찬 해드리고 뒤에서 속썩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저희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가
운동하다가 다리를 부러졌는데 그걸 다 연세가 많으니까 수술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것도 항상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다 섭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나의 부모님이 아프시면 지금 살아계시면 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무겁다고 던집니까? 내버려 포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겁다고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겁다고 생각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냥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다시 한번 돌이키는 계기가 되고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을 때는 그 부모는 우리 자녀들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걸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속에다 응어리를 품고 있지만 부모는 내가 아직도 모질라서 이러구나. 내가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자녀가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이 아이한테 상처 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이를 이렇게밖에 못 도와주고 못 가르치고 못 섬긴 거에 대해서 부모는 마음 아파서 울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은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내리사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사랑을 준 거에 대해서 또한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녀들 키우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다 똥 싸는 것도 이뻐 보이고 밥 흘리는 것도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워요. 그러는데 그 내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키웠던 걸 또 부모는 더 힘들게 키웠다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나 돈만 있으면 키우기 쉽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래를 하고 불을 떼가면서 우리들을 다 키워주고 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게 내 아이, 부모만 잘하면 되지. 그것도 감사한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러나 나를 낳아준 그 부모를 잊으면 내 자녀는 나의 말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변화된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수가 그 노래를 했는데 장사익이라는 가수가 명절에 오니까 어떤 노래를 하더라고. 너무 애절을 하는데 막 눈물이 확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병이 걸리니까 집에다가 어머니를 업고 가다 산에다가 버리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가다가 나뭇잎을 꽃잎을 따가지고 자꾸 길에다 뿌립니다. 아들이 어머니 왜 이걸 이렇게 갖다가 지금 자꾸 이렇게 꽃길을 만드냐고, 왜 이거를 꽃잎을 뿌리냐고, 왜 이렇게 나뭇잎을 자꾸만 뿌리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아들아 네가 이따 돌아올 때 길 잃어버리면 어찌 하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버리러 산속에다가 지금 버리러 가는 것을 어머니는 압니다. 근데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올 때에 길 잃어버려서 산에서 헤맬까봐 그 돌아오는 그 길을 어머니는 표시해주고 있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래 참 부모한테 어떻게 주나 보자. 그럼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지금 아프더라도 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섬길 수 있는 주님이 마음도 주시고 내가 그런 섬기려고 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고 힘도 주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 잘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 먹을 것이 없다, 부모 선물할 것이 없다, 부모가 무슨 막 선물 집었다 막 싸가지고 오라고 기다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 자식 좀 덜 가르치고 나중에 가르치더라도 내가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에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내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강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이 길려. 우리는 그냥 복 받기를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신명기 똑같은 말씀이지만 신명기에 가게 되면 신명기 5장 16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을 뒤에다 한 절을 더 붙여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고 수고합니까?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우리는 그리하면을 빼먹고 자꾸만 뭔가를 누군가한테 해줘야 되고 부모는 당연하게 해줘야 되고 당연하게 하려고 부모도 얼마나 애씁니까? 내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진자리 많은 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내 자녀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려고 하고 더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나는 물만 먹고도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더 주려고 애쓰는 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만큼 자녀에게 애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 그런데 자녀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나부터도 그러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푹 내려앉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몰라줄 때는 푹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섬김을 이렇게밖에는 받을 수가 없을까? 나 같으면 누가 좋은 걸 가져오면 안 먹더라도 일단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받고 내가 못 먹으면 남으면 나눠주면서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할 때에 마음이 막 푹 내려앉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섭섭함을 빨리 지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저와 여러분 상처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빨리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느냐고 7번 용서하면 되냐고 7번에 70번까지라도 주님은 용서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분을 품어도 그날을 넘기지 말고 빨리 풀으라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대에서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주는 나 하나로 족하다.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그 상처는 나로 족하다. 내게서 끊어버리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가 좋다고 자식에게 그걸 넘겨주냐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할 일이었다면 자녀를 더 사랑해주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상처 때문에 할 일이었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끊어버리고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내가 내 대에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고.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진짜리 많은 자리 자만자고 키웠으면서 너무나 쉽게 말로 상처를 줘서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모가 화목하게 자라게 되면 이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일단. 근데 부모가 늘 어떤 것으로든 막 싸우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그냥 내가 조금만 커봐라, 내가 돈만 벌어봐라, 그냥 내가 뭐만 할 줄만 내가 할 수 있는 힘만 생겨봐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고 내가 받는 상처를 절대로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기도를 해서 주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좋은 것으로만 주는 것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사실은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거를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 하나는 신앙은 이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나 안 먹고 안 쓴 거 자녀들에게 입히고 가르치고 했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딱 걸리게 되니까 일단 단절이 됩니다. 일단 분리시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끌어안고 있을래 됩니까? 안 됩니다. 니꼴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다 무서워도 떨어집니다. 다 1m 찾고 2m 찾고 격리시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신앙도 1대1이구나. 내가 이 자녀가 아플 때 같이 아파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균 하나만으로도 격리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나라면, 신앙도 내가 내 신앙 가지고 자녀까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신앙 가지고 부모가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 내가 가져야,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한량없이 기다려주는 거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한량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그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도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그냥 몸이 감기 기운이 있다, 입맛이 없다 그러는데, 아빠는 그냥 그 왜 입맛 없는 걸 가지고 연세가 이렇게 많은데도 지금도 엄마를 힘들게 하냐고만 그랬는데, 그냥 어느 날 몸무게가 4kg가 그냥 빠져서 병원 갔더니 폐암 말기였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이야기하더니 4개월 사시고 천국 가셨는데,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게, 부모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섬겼지만 하는 그 때를 넘기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은 뒤에 제사 지내면 귀신한테 지내는 것이고, 죽은 뒤에 울고 불고 하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에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것을,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가 안 된다. 요셉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고 빨리 하는 우리가 용서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형제들이 요셉을 다른 나라에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면 되겠느냐라고 권유하니까 다른 나라의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기서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 가뭄이 되니까 그 야곱이 심부름을 시켜서 장 형제들이 애굽에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막 불안해서 떱니다. 우리가 그때 너 팔았던 거, 죽이려고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내가 때가 왔다,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를 갈고 내가 너희들 기회를 노린 줄 아느냐?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은 내가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형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용서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아픔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그냥 늘 응어리가 있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사는데, 빨리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와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이끌도록 내 마음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복받기를 원하면서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할 때, 내 노력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에 나의 의지가 꺾일 줄 믿습니다. 나에서 내가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부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상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자꾸만 내 중심이니까 나 받은 것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만. 나의 의지를 빨리 꺾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걸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자녀들아,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와 이 땅에서 준 내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을 주셨냐?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된다는 거.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잘 되고 싶으냐? 너 안에 지금 잘 될 수 있도록 내 눈앞에 사람을 붙여줬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너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었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멀리 가서 찾느냐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분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했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쉽게 또 파기해버립니다. 실컷 기도했던 것도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라. 장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그렇게 복 받기를 바라느냐? 내 앞에 준 분에게 관계를 형통하게 맺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늘 원수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늘의 것이 내려오기를 네가 기다리느냐? 주님 묻습니다. 하늘의 것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내 옆에 어떤 것들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내 하나님 붙여준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못하지 않느냐? 네 의지로는 못하지 않느냐? 네 성격거리 가지고는 그거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구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 줄게 그러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줄게 그러는 거예요. 상처 이미 내가 다 가져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옮겨놨으면 다시 보따리 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옮겨놓기도 잘하는데 보따리를 더 빨리 싸는 거예요. 옮겨놓과 동시에 아우 이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용서했다고 하면 이제 그거를 깨끗하게 잊어버려야지. 용서했다고 하면서 조금만 뭐하면 저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특별히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는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애가 쓰는데 쉽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데 말로 상처 주는 거 말로 우리가 아이들 막 매로 때려서 상처 주는 것보다 말로 준 상처가 오래가기 때문에 그 말로 상처 준 거에 대해서도 빠르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말로서 네가 뭐 하면 뭐 한다고 너 예전에 그럴 때부터 내가 너 알아봤어. 아이들이 한두 번이죠. 그게 뭐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자존감. 그래서 또 아이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또 다시 그걸 하지 않으려면 내가 주님 은혜 속에서 살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살려고 하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의식하고 살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잘했으면 더 잘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가정의 날 5월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아파서 나는 화가 나서 잠 못 자고 씩씩거리지만 부모는 나 때문에 아파서 잠 못 잔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그걸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말하지만 부모는 내 자식의 문제는 어디다 말할 데가 없습니다. 또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 함부로 부모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를 원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 그렇게 잘 되기를 위해서 애탄다고 하면 먼저 내 부모한테 잘하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 부모를 우습게 하는데 무엇을 본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정말 살아 계셨을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살아 계셨을 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하는 천분의 1만이라도 부모에게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날 5월을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나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절기를 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 부부의 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